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야곱이 외삼촌이자 장인인 라반의 집에서 살았던 20년은 갈등의 세월이었습니다. 그는 가까스로 외삼촌의 집에서 도망치다시피 나왔습니다. 그러나 라반에게 추격을 당해서 그와 다시 만나는 난처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 와중에 라반은 야곱을 해치려고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셨기에 이 상황에 개입하셨고 덕분에 야곱은 어려움을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자식과 재물을 모두 이끌고 그토록 그리워하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토록 그리워했던 고향 땅이었지만 그곳으로 가는 것이 즐겁지만은 않았습니다. 멀리 있을 때는 그립기만 했던 아버지의 집이었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갈수록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절망감마저 느낄 정도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20년 전 집을 떠나올 때 형에게서 장자권을 빼앗았다는 이유로 형이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집으로 돌아가고자 했을 때 제일 마음에 걸린 것은 형 에서였습니다. 에서는 야곱에 대한 분노를 품고 그를 죽이려 했었습니다. 야곱이 집에서 도망 나올 때 어머니 리브가가 이렇게 말했지요.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이려 하니 나는 두 아들을 한 날에 잃을 수 없단다. 그러니 도망가거라. 그리고 리브가는 에서의 화가 풀리면 야곱이 집으로 돌아오도록 조치하겠다 말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결단하고 라반의 집을 떠날 때까지도 리브가에게서는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리브가로부터 아무 소식이 없었다는 것은 형 에서가 마음을 풀지 않아서 그동안 계속 동생에 대한 감정이 나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함에도 창세기 3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이 있었기에 야곱은 조상의 땅 자신의 족속에게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니 가나안 땅은 꼭 가야 할 땅인 동시에 위험이 기다리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한다고 합니다. 아니,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듣고 따르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더라는 것이죠. 순종을 하려다 보면 피할 수 없는 장애, 피할 수 없는 두려움,
에서와 같은 존재를 만나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순종하려고 할 때 파생되는 일들과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곤 합니다. 그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압박감을 주며 순종하는 데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 순종해야 할 때 순종하고 싶은데 에서와 같은 장벽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복잡하게 생각하고 문제를 생각한다면 순종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일단 순종하는 겁니다. 그 장벽과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라 믿고 거침없이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우리의 문제와 장벽을 통해 일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귀한 삶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브레넌 매닝이라는 영성가가 쓴 신뢰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신뢰하고 부딪혀라. 신뢰하고 부딪혀라. 그러면 승리하게 될 것이다. 책의 내용이 참 단순하고 선명합니다. 신뢰하고 부딪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거침없이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이 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강점 중 하나는 문제와 어려움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승부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가라고 하셨다. 그러니 가나안 땅에 갈 것이다. 그런데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다. 그럼에도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거침없이 일단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 내가 풀어야 할 문제와 현실을 피하거나 부정하지 않고 맞닥뜨리며 해결하려는 그 마음 자세. 이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더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믿음의 성장이 있기 위해서는 이 맞닥뜨림, 도전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거침없이 나아가는 그 믿음의 도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특별히 사춘기를 이렇게 겪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독학교 아이들처럼 교회에서 기도하며 말씀 들으며 자랐기 때문에 그런 것은 특별히 없었습니다. 그런데 좀 나약한 면이 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면 피하고 도망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감당할 자신이 없었던 것이요. 그런데 그렇게 연약하던 제 자신이 군대에 가서 모실게 훈련을 받고 또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그런 실현과 연단을 통해서 강하여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go, 못 먹어도 go, 안 돼도 go. 지나놓고 보니까 대학교를 졸업할 때쯤 보니까 강해져 있는 제 자신을 볼 수 있었습니다. 참 도망가기 좋아했고 피하기 좋아했고 회피하기 좋아했던 내가 거침없이 순종하며 나아가려는 이 모습,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참 기뻐하시면서 귀하게 여기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믿음의 성장이 있기 위해서는 이 맞닥뜨림, 도전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거침없이 나아가는 그 믿음의 도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전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선한 인도가 있음을 확신하고 받은 말씀과 도전에 망설이지 마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거침없이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가? 첫째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보다 큰 것을 보게 되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현실에 맞닥뜨린 야곱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마하나임. 저에게도 마하나임 있죠. 하나님의 군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야곱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형 에서의 모습이 두려웠고 에서가 끌고 있는 400명의 군사가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보다 강력한 천군 천사를 보여주셨습니다. 마하나임. 그러니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비교의식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뭘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에서의 군대를 바라보게 될 때 두려움이 있었지만 더 큰 하나님의 군대를 바라보니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삶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고 기도 생활이 소홀해지면 문제가 너무 커 보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문제에 눌려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더 커 보이고 하나님의 존재가 훨씬 더 커 보이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능히 승리할 수 있다는,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스포츠를 하는 사람들이 연습을 많이 하고 뭔가 되는 날은 공이 크게 보인다고 합니다. 야구 선수들이 좀 되는 날은 분명히 야구공인데 배구공처럼 크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배구공 치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날은 치면 뭐죠? 홈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 될 때는 어떻습니까? 배구하는 사람들이 그럽니다. 배구공이 야구공처럼 작아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 공이 안 맞고 게임이 어려워집니다. 결국 어떤 것이 얼마나 커 보이는가 하는 그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문제보다 더 커 보이는가? 아니면 하나님은 작아 보이고 문제가 더 커 보이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보는 눈이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처럼만 보이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극히 작아 보이고 내 삶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문제와 상황은 너무 커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거침없이 순종하며 나아갈 때 크신 하나님을 보는 눈을 열어주시더라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야곱을 보아도 지금 환경의 변화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보여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제가 너무 커 보이고 내 나이의 무게가 너무 커 보입니다. 내가 풀어야 할 직장의 문제, 가정, 자녀의 문제 너무 커 보입니다. 그러니 그 문제에 눌려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가 커 보이고 힘이 들 때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닥친 문제들이 작아 보이며 하나님이 크게 보일 때까지, 믿음이 생길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엘리사 주변에 아람 군대들이 쫙 깔렸습니다. 그러자 그의 사환이 어떻게 했습니까? 불안했습니다. 엘리사 씨여, 우리 이제 죽을 운명입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저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저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러자 뭐가 보였습니까?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보이는 것이죠. 우와!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지금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엘리사와 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지금 우리를 주목하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합니다. 세상은 점점 믿음으로 살아가기 어렵고 점점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점점 돈으로, 성공으로, 명예로, 권력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신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는 사람들의 삶은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보는 눈이 다르니까. 영적인 눈이 열려 있으니까. 세상을 쫓아, 성공을 쫓아 상황에 이끌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 주옵소서.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신 천군 천사를 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내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아무리 큰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문제보다,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믿음의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거침없이 순종하며 나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고향으로 갔습니다. 말씀 붙들고 갔습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인간인지라 약해지는 거죠. 계산을 따지는 겁니다. 내가 가서 형 에서와 만나서 잘할 수 있을까? 화해할 수 있을까? 싸우면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보내면 될까? 한 때, 두 때 고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위기의 순간, 힘들고 어려운 순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본문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야곱이 과거에 하나님께 받았던 약속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우리의 발걸음에 멈추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처음부터 이렇게 확신 가운데 거했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본성대로 잔머리를 또 굴립니다. 7절, 8절 보십시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자기 나름대로는 궁리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런 고민 끝에 살기 위한 방편으로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게 됩니다. 한 떼를 먼저 보냅니다. 한 떼를 혹시 형이 쳐버리면 또 한 떼는 도망을 가든지 하여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걸로 해결이 되겠습니까? 에서의 군대 400명이 와서 두 떼로 나뉜 걸 보고 자신도 두 떼로 나뉘어서 공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박살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이죠. 이렇게 조치를 취함에도 불구하고 그 근본적인 두려움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심히 두렵고 답답한 상황입니다.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해도 안 될 때, 이놈의 자식들 어찌 이렇게 말을 안 듣는지
유아 사춘기 끝난 줄 알았는데 또 사춘기가 기다리고 있고, 사춘기 끝난 줄 알았는데 군대 갔다 와서 또 속을 썩이고 그렇습니다.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야곱이 그렇게 두렵고 답답한 상황 중에 붙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음성, 세상의 소리,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무리 생각해보고 궁리해봐도 그 근본적인 두려움, 답답함은 해결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깊이가 더해 가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 앞에 무릎을 꿇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왜 고난이 자꾸 찾아오는 것입니까? 계속 우리의 생각과 경험대로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않으니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때 비로소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많은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현실성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야곱은 현실성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약속을 붙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현실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도저히 안 될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되더라는 것이죠. 천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하나님 입김 한마디면 다 되는 것이죠. 그게 진짜 약속을 붙드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약속 붙드는 것이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지요.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야곱은 현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에서의 위협이 얼마나 강력한지 현실적인 감각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지금 상황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또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을 보십시오. 현실 감각은 뛰어났습니다. 그러나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1.1핵도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영적인 도약이 있을 때 비로소 주님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도 자신의 주어진 삶이 두렵고 답답한 분들 있을 줄 압니다. 아무리 계산해봐도 답이 나오지 않고 두려움과 답답함이 몰려온다면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삶의 실마리가 풀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들을 열어주셔서 형통한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살게 되면서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잘 살다 보니까 돈만 있으면 다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당에 가면 천당 밑에 뭐가 있다 합니까? 분당이 있다 합니다. 돈만 있으면 다 된다 합니다. 만문신이 아니고 이제 대놓고 돈신이랍니다. 돈만 있으면 다 됩니다. 편안해집니다. 주사 한 방이면 무릎이 살아납니다. 하나님께 기도 안 해도 주사 한 방이면, 링겔 한 방이면 살아납니다. 돈만 있으면 다 된다 그럽니다. 우리가 잘 살게 되면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돈만 있으면, 명예만 있으면, 성공만 하면 별 어려움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전에 진짜 찢어지게 가난한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믿었을 때는 어땠습니까? 가진 게 없어서 힘들면 교회 오는 것이요, 답답하면 교회 오는 것이요, 기쁜 일이 있으면 감사해서 교회 오는 것이죠. 틈만 나면, 기회만 되면 하나님 의지하고 약속 붙들고 하나님 도와주셔야 된다고, 함께 해주셔야 된다고 말씀 붙들어가면서 그렇게 애절하게 눈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2, 3주 전에 수영로 교회에서 하는 금철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아침 10시부터 새벽 12시, 12시 반까지 철야까지 하고 왔습니다. 금요 심야기도에도 대단한데 금요 철야 세미나였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올까 했는데 거기에 수많은 목사님과 사모님과 전도사님들이 와서 수영로 교회에 금요 철야를 배우러 왔었습니다. 제가 뒤에 앉아서 이렇게 쭉 훑어보았습니다. 훑어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정말 잘 살게 되면서 정말 잃어버린 것들이 많지만 그래도 희망이 있다. 이 땅의 목회자들이 그래, 철야 기도를 배우려고 여기까지 왔다면 하나님, 희망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기도해 보겠다는 이 목사님들이 계시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 가서 또 하나 배운 것이 그것입니다. 이 담임 목사님이 철야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대가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너무 어렵고 아무리 말해도 사람들이 돌아오질 않습니다. 돈 맛을 알아서, 세상 맛을 알아서, 성공의 맛을 알아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이 시대에는 강력한 기도가 필요하다. 시시하게 기도해서는 하나님의 기적이 안 일어난다. 강력하게 생명 걸고 목숨 걸고 기도한다. 그래서 우리는 철야 기도한다. 새벽 4시까지. 여러분, 시대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야곱의 상황만큼 우리의 상황도 점점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역사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뭐가 힘드십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생명 걸고 주님 앞에 나아올 때 주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쫙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실 것이고 말씀이 떠오르고 하나님의 지혜가 떠오르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믿음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며 하늘 문을 여는 오늘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